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55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자, 이게 보면은요 2장 4절 상반절과 하반절이 똑같은 얘기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반절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에 라고 되어 있고요, 하반절은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 땅과 하늘, 무슨 차이일까요? 자, 상반절까지가 바로 하나님 하늘 중심에서의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반절부터는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몇몇 이단들은 이것이 제2의 창조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사람 아담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5절 계속 보면요,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가릴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여섯째 날 창조와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사람은요 단순히 흙으로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즉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인간이 된 것이죠. 인간은요 그냥 인간이 이렇게 생명 있는 존재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호흡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8절을 계속 보면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유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인간의 4대 문명의 강들이 다 나오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자, 이것은 그리고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을 맡기십니다. 15절 보니까 맡아서 돌보게 하셨죠. 이것은 소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신 그 모습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청지기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16절을 보면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 많은 사람들을 의문에 빠지게 하는 것, 차라리 안 만드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의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명해 줍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도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인 청지기의 역할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님의 창조와 통치 질서대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인 것임을 밝히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문제입니다. 자, 18절 계속 보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지금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굉장한 언어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사람은요, 언어를 통한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언어로 주님을 예배하는 건 역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창조는 불완전한 것 아닐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만드셨을까? 자,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빗대를 빼내십니다. 자, 이것은요, 여자는 남자의 하위 개념 아니면 속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한 몸이라는 것이죠. 각각의 인격체로 있지만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게 또 그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남자로서 여자로서는 불완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질서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 온전하게 되고 이 가정은 주님과 함께하는 최초이자 최소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생명을 가진 존재의 의미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인간의 소유라는 오만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완전한 모습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외롭고 오만한 존재로 결국 삶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주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우리의 언어들을 정말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또 잘 관리하는 데 쓰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에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외로움을 덜어주고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렇게 함께해가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